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의 특별한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특별한 기도. 그러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 한 구절 보겠는데요. 다니엘서 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주의 눈을 여사 우리의 황폐함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를 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의로 인하여 주 앞에서 우리의 간구를 드리지 아니하고 주의 크신 긍휼로 인하여 간구를 드리나이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다니엘서 8장의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살펴볼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의 특별한 기도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입니다. 메대 사람들의 시에 속한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사람들의 영토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진 첫 해. 여기 나오는 갈대아 사람들의 영토는 바빌론을 말하는 건데요. 다리오 왕이 바빌론의 통치자로 세워진 해는 BC 538년입니다. 다니엘은 앞서 7장과 8장에서 네 짐승들의 환상과 숫 양 및 숫 염소의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들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8장 마지막 절, 8장 27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진하여 며칠을 알았다고 표현되어 있듯이, 그가 그토록 놀랐던 까닭은 장차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겪어야 할 고난이 너무나도 큰 고난이기도 했지만 또한 그 고난의 기간이 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기간과 관련해서요, 9장 24절로 가겠습니다. 9장 24절입니다.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회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여기에 70일의 기간이 나오고 있는데요.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무려 70 곱하기 7, 490년이라는 긴 세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년간의 이 바빌론 포로 생활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던 이 예루살렘으로의 기환으로 기대에 부풀어 있던 이 다니엘로서는 여간 놀라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9장 2절입니다. 곧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대언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되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시리라는 것을 깨달으니라. 다니엘은 이 책들, 곧 그 성경을 통해 에레미야에게 임한 그 횟수를 나름대로 깨닫고 있었으니 70년간의 황폐함이었는데요. 다니엘은 자신이 포로가 되어 이 바빌론에 끌려왔던 해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68년이 지난 시점으로 그 70년의 그 포로 기간이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 그 시점이었기에 다니엘로서는 이제 2년 내지 3년만 더 있으면 이스라엘의 그 포로 생활도 곧 끝날이라는 그 예상 가운데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터에 그가 네 짐승들의 환상을 보았고 또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보았던 것이죠.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포함하여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들이 출현하게 될 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 놀라운 사실과 또 다른 그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대한 예언을 어떻게 조화시켜 이해해야 한단 말인가. 다니엘은 이 점이 곤혹스러워 당황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70년간의 이 바빌론 포로 기간은 이스라엘이 그 고난을 겪어야 할 전체 기간의 예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체 기간은 70년의 그 7배에 달하는 71회로 490년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구절인 9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또 내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쓴 채 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고종하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니라. 내가 주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며 이르기를 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여기서부터는 다니엘의 그 장엄하고 위대한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철저히 자백하여 드리는 이 기도는 장장 19절까지 3주 동안이나 계속 이어졌는데요.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어 주의 천사가 자신에게 찾아올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백으로 시작되는 이 기도는 오늘날에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드려야 할 위대한 기도의 본보기라는 것이죠. 뒤에 이어지는 그 본문을 쭉 보게 되면 다니엘은 기도를 통하여 계속해서 죄를 자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니엘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숱한 인물들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흠이 없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우리는 앞서 이 다니엘서 6장에서 이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의 그 칙령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지금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며 나의 죄들,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9장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오 주여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사온즉 당황한 얼굴은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상들에게 속하며. 다니엘은 우리와 우리의 왕들, 고관들, 우리의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에 그에 대한 수치와 부끄러움이 그 자신들에게 돌아온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민수기로 가서요. 민수기 3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 낼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여러분, 죄에 대한 이 엄중한 결과, 그 후유증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있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조차 죄를 철저히 자백할 줄 모르고 그 죄의 결과도 깊이 생각할 줄 모르기에 그들의 기도는 아주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자백하지도 않은 채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어떻게 자신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란단 말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묵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긴 상태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 주십시오, 저것을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그 유선 전화기의 그 플러그가 단자에서 빠져 있는 것도 모르고 전화기에 대고 열심히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헛된 기도가 이 헛된 메아리가 되어 허공 가운데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우리 모두가 주를 거슬려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고 또 자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래에 여러분들은 집이나 교회나 그 어디에서 이렇게 다니엘처럼 철저히 통해 자복하는 이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2절입니다. 그분께서 큰 재앙을 우리 위에 내리사 우리와 우리를 재판하던 우리의 재판관들을 치시면서 하신 자신의 말씀들을 확증하셨사오니 온 하늘 아래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은 일어난 적이 없었나이다. 참된 재판관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고 범죄한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재판관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예루살렘에 그 행해졌던 그 큰 재앙은 온 하늘 아래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해 그렇게도 혹독한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그분의 거룩한 도성이었기 때문인데요. 예루살렘은 다른 그 어떤 도시도 누릴 수 없는 엄청난 기회가 부여된 도성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그 어떤 민족도 받지 못한 특권과 기회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 또한 중대했다는 것이죠. 완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계속되는 그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계속해서 대언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그 대언자들을 멸시하고 학대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는데요. 역대기 하로 가겠습니다. 역대기 하 36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역대기 하 3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멸시하며 그분의 대언자들을 학대하여 마침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진노하사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갈대아 사람들의 왕을 그들에게 데려오심에 그가 그들의 성소가 있는 집에서 칼로 그들의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이나 처녀나 나이든 자나 나이 들어 등이 굽은 자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다 그의 손에 주시고 또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의 집의 모든 기구와 주의 집의 보물과 왕과 그의 통치자들의 보물을 그에게 주시니 그가 이 모든 것을 바빌론으로 가져갔더라. 예, 그 후로도 참으로 고대 역사에서 이 예루살렘만큼 이 엄청난 재앙이 임했던 도시는 지구상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였는데요. AD 70년경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한 그 예루살렘의 그 파괴 사례만 보더라도 그 당시 500명이 넘는 그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벽 밖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은 회파되어 불에 타버렸는데요. 성전 그 지붕 그 꼭대기에 입혀놓은 금이 불에 녹아서 이 벽을 타고 그 흘러내리자 그 녹은 금이 그 늘어붙은 그 돌벽을 벽돌 하나하나 그 깨어 금을 채취해 갈 정도로 성전 건물은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왜 이토록 처리하셨는가? 다시 반복하지만 예루살렘은 선택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열왕기상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솔로몬이 주의 집과 왕의 집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기가 기쁘게 행하고자 하던 것, 즉 솔로몬의 모든 소원을 끝마친 때 주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 같이 두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드린 네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고 네가 건축한 이 집에 거기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려고 그것을 거룩하게 구분하였은즉 내 눈과 내 마음을 영구히 거기에 두리라. 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래로 계속 언급되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무엇이든 그 특권이 크면 클수록 그에 대한 책임 또한 그만큼 막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 4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 48절입니다.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되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네, 그러면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9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재앙을 지켜보시다가 그것을 가져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의로우시나이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 강한 손으로 죄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이날과 같이 스스로 명성을 얻으신 주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는 죄를 지었고 사악하게 행하였나이다. 오 주여 간청하옵나니 주의 모든 의에 따라 주의 분노와 주의 경로를 돌이키사 주의 도시 예루살렘 곧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들과 우리 조상들의 불법들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우리의 사방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치욕거리가 되었나이다. 계속해서 이어지던 그 다니엘의 그 죄에 대한 자백은 드디어 16절부터 간구로 바뀌고 있는데요. 그의 이러한 간구가 주의 모든 의에 따라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나의 의,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 2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하는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되 그분의 의로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9장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입니다. 오 주여 간청하옵나니 주의 모든 의에 따라 주의 분노와 주의 경로를 돌이키사 주의 도시 예루살렘 곧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들과 우리 조상들의 불법들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우리의 사방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치욕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분노와 주의 경로를 예루살렘에서 돌이켜달라는 이 다니엘의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응답되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드린 후 길고 긴 시간이 흐른 뒤에 마침내 그들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건만 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주의 분노와 주의 경로를 돌이켜달라고 다니엘이 간구했건만 유대인들은 주의 분노와 주의 경로를 오히려 더 가중시켰던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이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 25절입니다. 빌라도가 자기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매 이에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리이다 하니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외치며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소리쳤지요. 그렇습니다. 주의 분노와 주의 경로는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과 그 후손들에게 돌려지게 된 것을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명확히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9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오 우리 하나님이여 그러하온즉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이 황폐한 주의 성소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주의 눈을 여사 우리의 황폐함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를 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의로 인하여 주 앞에서 우리의 간구를 드리지 아니하고 주의 크신 긍휼로 인하여 간구를 드리나이다.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오 내 하나님이여 주를 위하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의 도시와 주의 백성은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예언적 이 관점에서 대환란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그 이스라엘이 겪게 될 교훈을 고초를 내다보고 그것을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앞으로 그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그 왕자에 앉아 유대인들을 박해하며 자신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든 유대인들의 목을 벨 것입니다. 그 참상이 얼마나 극심하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피하라고 주님께서도 경고하셨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음 말씀 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9장 20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간구를 드릴 때 여기서부터는 아까 그 초반에 그 언급했던 그 이른바 다니엘의 그 70일에 대한 위대한 예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그 70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내다보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 20절은 문맥상으로 이 다니엘의 기도 그 연장선에 있으나 다 끝나기도 전에 그의 기도가 누군가에 의해 중단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9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22절입니다. 곧 참으로 내가 기도를 드리며 말할 때 내가 처음에 환상 속에서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신속히 날아가도록 명령을 받고 저녁 봉헌물을 드릴 즈음에 내게 손을 대더라. 그가 내게 알리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의 기도가 중단된 것은 그 가브리엘 천사가 갑자기 그에게 찾아왔기 때문인데요.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능숙함과 깨달음, 즉 능력과 지혜를 주려고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참 지혜와 참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지혜, 참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다니엘이 받은 것처럼 우리도 천사를 기다려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그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천사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몸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와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성령은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세상적으로 아무리 IQ가 높고 많이 배운 박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는 성경을 100번, 1000번을 읽는다 하더라도 그 참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성경이 성령의 인스피레이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이 아니고서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9장 23절입니다. 네 간구가 시작될 때 명령이 나왔으므로 내가 네게 알리려고 왔노라. 너는 크게 사랑받는 자니 그런즉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간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에게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계속되었는지 여기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다음 장, 그 10장을 보게 되면 21일 동안 계속 이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이 빨리 오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오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해 그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무언가가 그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다니엘의 경우처럼 하나님과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기도에 대한 그 응답이 지연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란 원래 그 영적 그 세계에 깊이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로 인해 그 영적 세계에서는 어떤 파문, 파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여러분의 기도에 그 응답하시고자 하는 주님과 그것을 방해하려는 이 마귀, 사탄 사이에 어떤 심각한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능히 극복하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때로는 그 응답이 지연될 수도 있으며 지금 다니엘의 경우가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이 다니엘에게 찾아와 너는 크게 사랑받는 자니 그런즉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는데요. 그 일과 그 환상과 관련된 70일에 대해서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